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는 것이겠죠. 질병에 시달리다가 질병에 치유되는 거겠죠. 의사를 잘 만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로 막 부도 위기 직전에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담보도 없는데 대출을 해주겠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고 말씀을 읽었던 그 본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만 듣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수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들리는 중에서도 믿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것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죄 문제를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사단?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지난주 에피소드인데, 우리 미용실한 권사님 집에, 그 미용실에 저하고 우리 사모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주고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제가 있을 때 들어왔던 분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왔고, 우리 사모랑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남편이랑 결혼할 때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남편을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2개월 다니고, 만약에 네가 교회를 다니려면 네 갈 길로 가라. 나는 2개월 나왔으니까 그만 못 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딱 그만두고 인생을 사는데 큰이 아프더랍니다. 큰이 아파갖고 20년 동안 고생해가 온갖 다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 이거 입에서 공수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위장병이면 자기가 위가 아프고,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위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어디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 사람. 그럼 그 말이 맞아. 이 사람 무당되기 전부터 손님이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을 받았어요. 교회를 20년 다녔다니까요. 그러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사모랑 얘기를 하던 중에 미용실에서 나한테 예수 얘기하려면 이 미용실 안 오겠다고. 그러고 이러더랍니다. 당당하게 나는 잘 산다. 우리 이제 사모가 영적인 대물림 내려간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안 내려간다. 그리고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나를 전도하려면 기도해라. 나도 제자 많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부끄럽죠?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안타깝잖아요. 20년 교회 다니는데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녔다는 건, 그렇죠? 가장 큰 기쁨, 세상 인류가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예언했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인데요. 자, 이사야에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스탑. 2절 보세요.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 비춰졌는데 그 빛을 못 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이 빛을 못 봤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다시 흑암에 빠지죠. 3절 보세요. 더.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게 있어서 창성하게도 즐거움이 막 더해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뭐냐? 별반 삶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불신자는 반대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 꼭 믿어야 되냐 이렇게 살니까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유도 모르고 재앙을 받고, 그냥 그저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해서 단순히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다니까요. 복이 될지라 그랬다니까요. 복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여러분 자아 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자, 뭐 이렇게 전문적인 단어는 아닌데, 이제 우리 프로이드가 우리 정신학적으로 분석하기를 뭐 무의식,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제 이드는 원초적 본능으로 살아요. 먹고 싶다. 그럼 먹어야 돼요. 갖고 싶다. 그럼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1차원적 사람으로 사는, 원초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볼 때 에고, 자아가 있는 사람은 절제를 좀 하는데, 뭐죠? 원초적 본능으로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누르는 게 자아예요. 자아. 에고라는 거. 근데 이 자아가 강할수록 낙심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폭에 낙심을 해버려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자아가 세니까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면, 자아가 크니까 말씀이 나를 감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소심도 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가 클수록 믿음이 덜 자라요. 왜냐? 애들 믿음을 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애들 보놓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애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강할수록 욕심이 강하죠. 욕심이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할수록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아니, 1차원적으로 사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 자아가 클수록 말씀이 내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나누자 보면, 불신자를 1차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예수 안 믿어도 돼,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내 입에 들어간 게 문제야,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만약 2차원적이라면 왜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못 내려질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내 자아가 큰 거야. 내게 성을 딱 갖고 있어갖고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잘했어, 목사님 앞에 잘했어, 그냥 누가 딱 와가 더 잘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부류가 있어요.
멀찌감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질 않아요. 내가 사는 것을 살고 싶지, 내가 거기서 조금 헌신하면 내 것을 뺏긴다고, 내 시간, 내 돈, 물질, 나는 내 주머니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거든. 1차원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죠. 슈퍼에거면 좋죠. 왜냐하면 이 둘을 조절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조절을 하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낙심이 큽니다. 그리고 기대도 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안 했다. 교회 나가버려요. 이게 자기가 큰 거예요. 내가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기도해. 안 했다. 시험 들어버려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점 사장님이에요. 주방 일을 해요. 근데 저 식당에 손님이 말마다 바글바글해요. 옷가게 바글바글해요. 회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내 식당이 잘 되거나 옷을 너무 잘 판매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간단해요. 믿습니다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예배 속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지, 예배 드려야지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되니까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죠. 예배 속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믿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뭘 믿느냐? 내 신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겠다라는 신념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해서 제가 뭐 도움 받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네.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점점 말씀 속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자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새롭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세상에 좋은 소식이 뭐냐? 아까 기도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꽉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오는데 성경을 꽉 짜면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면서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들한테 세 여자의 말 잘 들으라 하잖아요. 첫 번째 엄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 또 누구? 그렇죠. 잘하네. 내 위에 있는 여자. 그런데 엄마와 아내는 잔소리가 심해요. 왜냐하면 막 하니까. 근데 내비는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어요. 감사하죠. 내가 가다가 길을 딱 놓쳤다.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니 왜 그러게 하냐. 이래 하는 여자 봤어요? 다시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뭐라 그래? 그 여자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잘못되고 허망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정말 빛이 비치는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신데요. 그 귀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클수록 존재감, 이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다, 성격이 소심하다, 그게 상관없어요. 소심의 자아가 큰 거예요. 내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그 강한 게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딱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이 자꾸 깨달아지면 내 것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당신 자존심 세다, 그 말이 그게 그 말이에요. 자존감이 세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아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그 길은 고통스럽고 허망하고 재앙이 오는 길이에요. 모르면서 가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 본문이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횟수를 합하면 2700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BC와 AD라는 그 기준점이, BC가 뭐냐? 예수님 오기 전 그 말이에요. AD는 만왕의 왕이 오신 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력 달력을 쓰는데 중국의 음력으로 여러분 생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양력, 서양력을 써요. 지금도 모든 비행기의 표준 시차,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약속 싹 다 서양력, 예수님이 온 시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 이 인류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증명된 객관적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 사실로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 사실에는 응답이 없어요. 아, 예수님 왔대. 아, 예수님이 성탄절 12월 20일 왔대.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성탄절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죠. 지금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숙취에 고생하셔서 못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정정합니다. 어제 숙취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노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이 큰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목동들은 빛을 바라봤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가정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길, 재앙의 길 우리가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당장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 늪, 재앙의 길, 고통, 험함과 정말 어려움의 길이라고 알면 되겠죠. 근데 흑암인데 어둠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옥 낭떠러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빛이 비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학벌과 배경과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내주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천국도 보장되었다고, 천국도 약속하셨고, 또 뭐까지 보장됐냐? 멸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서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갈 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로 천국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주님 오신 객관적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관적 사실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어진다는 말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믿어진 증거예요. 어제 성탄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 권사님한테 막 전화 왔어요. 이승 권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그때 그 어부청 갔던데 문자가 왔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내 병이 나을까요? 이래 왔다는 거예요. 어제 그 시간에 9시 반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주시냐? 가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영접을 하는데, 제가 영접을 할 때 제 기도 따라하세요, 영접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서 영접시키거든요. 왜냐면 사단이 틈타니까. 영접하실래요? 그러면 복음 다 듣고, 영접하실래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니까요. 그 틈을 안 주고 저는 제 기도 따라 합시다 하면서 바로 따라 시키는데, 이분은 제가 10번을 갔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믿는다고 하고 권사님이 가가지고 청소까지 다 해놓고 딱 가면 안 믿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갖고 물었어요. 당신 정말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러면 예수 영접해라. 할래? 했더니 남편 오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걸 제가 수요일날 간증했죠. 근데 어제 갔어요. 갔는데요, 진짜 절인 배추같이 완전히 폭삭 절여놨어, 하나님이. 갔더니 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손 탁 풀어져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쏙쏙 들어가. 내가 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진짜 멋쟁이다. 저 기도했는데 완전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이 꽉 절어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들어와. 믿으실래요? 네. 어제 처음 10번째 가서 11번째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웃음 쫙 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90도 나와갖고 문 열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진짜 이 맛에 사는 거야. 진짜 이 맛에 사는 거야. 우리 또 이건사님은요, 남아서 나머지 식당 또 청소해주고 왔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 살릴 줄 믿습니다. 자,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탄절인데 일찍 마치고 또, 그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그죠? 오셨나?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카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내가 옷 한 벌 사러 가야지, 뭐 이런 사람 있죠? 예.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잘 살피려면 돈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 날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압니다. 술 많이 먹으러 다녔는가, 크레딧 카드에 있는. 백화점을 많이 다녔는가,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여러분 먹는 데 돈을 많이 썼는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 크레딧 카드 날라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은혜 분명히 주시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내게 성령 충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만 보였다가 남이 보여요. 남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이 보여요. 그래서 남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제 열정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싶어. 내 열정으로 복음 깨닫게 하고 싶어. 요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 뻔히 보여.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존심은 세고 자아는 세고, 말씀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전에 있었던 인생과 지금 있는 인생이 안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그리고 주일날 빈자리 보면 너무너무 막 속이 천불이 나. 아니 성공했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나쁜 짓 해야 지옥 갑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너무 두꺼워서 그래. 기쁘고 감사가 되고 감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죽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성탄절 그 예수님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누구도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 사건 문제가 뭐냐?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재앙 가운데 놓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마귀 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죄를 못 깨달아요. 듣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이 복된 기가 돼야 돼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 이걸로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들으란 말이거든.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 그러거든. 이 귀로 듣는 게 들리지만 마음에, 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간의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헤롯처럼 목자에게 들었거든요. 동방박사에게 들었거든요. 왕이 나실 것이다. 무얼로 들었냐? 나를 위협하는 왕이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왕인데, 목자들한테 들었던 그 왕과 헤롯에게 들었던 왕이 똑같은데, 누구는, 이 헤롯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하고, 목자들은 그 왕을 앞에, 태어난 왕 앞에 경배하러 가고, 복된 기가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쁘냐고요? 정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묶인 그 영혼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종되어 있거든요. 그것뿐만입니까? 이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데 점점 비참해져요. 점점 처참해져요. 점점 암담해져요. 점점 참담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만 깨달아지냐? 윤리, 도덕, 질서, 율법, 이런 것만 깨달아져요. 이런 것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삶이 힘들어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이 되셨냐? 여러분, 괜시리 그냥 불안하죠. 예, 두렵죠. 염려가 자꾸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걸로 끝나냐? 삶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고 잡혀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란 말은 큰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냐? 경제, 육신의 질병, 사건, 많은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에 살아가고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작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 받는 이 문제,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도움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비와 사랑으로 인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의 구주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구원했어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안 나아져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허망함과 자꾸 좌절과 낙심일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께 커요. 여러분이 커서 그래요. 말씀보다. 복음보다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커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만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계속 들으세요. 믿음을 주옵소서 하지 말고 나오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오시면 돼. 아까 우리 장로님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나오면 치유된다니까. 누가 누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말씀을 받아야 치유가 되죠. 누가 누굴 위로할 수 있는 배경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죠. 말씀 채우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된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요,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쟁이 그쳐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온다니까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예수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수 정말 믿습니까? 그 말이 어렵다고요. 제가 볼 땐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 지금 정치인, 대통령, 모든 높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삶이 무너진 사람들조차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죄와 저주를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사단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고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주인이 안 돼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왜? 내게 너무 무의식과 내 자아가 너무 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돌을, 이 바위돌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깨트릴 시간조차 주질 않아요. 깨트리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이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그게 없어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더뎌요. 목사님 왜 나한테 왜라는 단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이번 달에 날라오는 크레딧 카드 보세요. 여러분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하는 거 딱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고백을 시키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최백호 가수 있잖아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다 노래를 하는데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 사람 뭐 별로 힘도 안 주고 다 너무 멋지게 불러. 그러니까 이제 7080에 나타난 배철수 그 MC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노래를 잘하시고 더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최백호의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 청년 때는 내가 노래를 하면 내 목소리가 안 들렸대. 늙어가니까 내가 노래하는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배철수가 깜짝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여러분이 안 들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게 들려져야 돼요. 내게 고백돼져야 나가 변화돼요.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감사, 감격, 은혜, 충만이 내게 오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의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하는 거죠.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불신앙이 들린 대로, 의심하는 대로,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감사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감격받는 대로, 은혜 달라고 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계속해서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입 밖에 절대로 불신앙 소리 하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행한다. 여러분이 들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행동을 만들고 말은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큰 기쁨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대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서 양떼 칩니다. 이 말은 목자는 잠 안 잡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보다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쭉 데리고 가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목자들이 나가면 한 달 걸려요. 한 달이나 한 3개월 걸리게 빙빙 돌아요. 이게 이제 양들을 키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밤중에 이제 들판에 양들을 재우고 목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배경이니까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여기서 나오는 주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은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심부름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부름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주의 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면 좋죠. 그냥 주의 종에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는 건데,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심부름꾼, 천사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친다니까 쫙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의 사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딱 서고 주의 영광이 빛이 쫙 비치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라냐니까,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데 지금. 그러면서 뭐라냐,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할 때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렇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천사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기뻤으면 천사가 와서 말해요. 이 말을 하는데 천사가 영광을 돌려요. 이 말을 전하는 천사도 영광 돌려요. 이 말을 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스타입니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여러분에게 두루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이 세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할 자리를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고백 계속해야 그 말씀이 내게 진짜로 들려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치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디 치유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더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새벽 공기 마시고 아침에 공기 마시고 호흡하고 따뜻한 물 칸칸 먹고요 앉아있다 일어섰다 몇 번 하고요 항문에 힘주고 다니고 그럼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 머릿속에 머리가 지령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하다. 아니면 어떻게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다닐 때 내 머리에서 세포가 살아나고 내 머리에서 지령을 해서 발끝 손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 비칠 뿐만 아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우린 신앙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해야 내가 돈이 주인 됐던 것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싫으세요? 부자 되세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아서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게 일하면 하나님 왜 나는 돈 안 줍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나 공부 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정말요, 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꾸 나오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이 자라면요,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남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돼 있다니까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대충 하고요. 직책 대충 하고요. 요령 피우고요. 쉬려고만 하고요. 당연히 열매 없죠. 당연히 열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게 전문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들하고 비슷하지만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직업에 전무해야 될 게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똑같습니다. 그럼 학생은요, 똑같습니다. 똑같거든요. 자기가 무엇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 전문성에 파고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거기에 수익을 얻고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와야 돼.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 그래 안 해요. 계속 하세요. 계속 뭐라냐?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치유가 돼요. 신앙 고백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목사님 근데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로 삼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문제가 해결했다니까요. 헷갈리죠 그냥? 문제가 문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고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두루 비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